사도행전 2권 4주차 넷째 날 말씀 스토리텔링.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성령님을 대적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 소문은 초대 교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았다면서? 그래, 그렇다더군. 아나니아는 몰라도 지독한 구두쇠인 삽비라가 찬성했을까? 삽비라가 찬성했으니 재산을 팔았겠지. 어허, 해가 서쪽에서 뜨릴리세. 아무튼 대단한 결정을 했고 칭찬받은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럼 자기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초대 교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칭찬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당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와 베드로님, 하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잘 지냈는가? 네, 베드로님, 저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나니아는 속으로 베드로님이 잘했다고 크게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한 목소리로 아나니아,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가 어찌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땅값 얼마를 감수었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시나무 들듯 벌벌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삽비라는 휘파람을 불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엄히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엉겹결에 베드로님,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네 남편과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하나님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씀 스토리텔링 잘 들었죠? 이제 질문들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아동북거부터 보겠습니다. 84페이지예요. 이야기를 읽고 깨닫거나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자, 3번입니다. 베드로 앞에 나온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땅 판 돈에 얼마를 감추었지만 어쨌든 돈을 들고 베드로 앞에 나오는 아나니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 많았을 거야. 와, 나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마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이후에 벌어질 일을 1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앞에 나온 삽비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 얼마나 칭찬받았을까. 와우, 나도 이제 가서 함께 영광을 받아야지. 함께 칭찬받아야지. 함께 존경받아야지. 와, 부러움의 눈빛을 한 몸에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땅판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써있던 그 말이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우고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랬어요.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갖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빼앗은 거 이제 이거 내 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불태우거나 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간이 감추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그래서 그걸 몰래 가져왔어요.
그때에 쓰인 단어와 같아요. 그때 아간이 감춘 건 하나님이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지 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의 거인데 그 하나님의 건데 아간이 거기서 하나님의 거 중에 하나를 몰래 이렇게 감췄다. 땅에 묻은 거였거든요. 그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의미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 바울 앞에 내놓았던 그 땅판 돈, 그 중에서 감춘 그 얼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초대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진 않았겠죠. 그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깊숙이까지 진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중고등부 거 갑니다. 질문이 같은 것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기본적 질문과 한 걸음 더 질문이에요. 먼저 기본적 질문 볼게요. 아나니아는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죠?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나왔죠. 베드로 앞에 나온 아나니아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나요? 감춘 거 모르겠지.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이러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엄한 목소리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죠? 어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 성령을 속이고 내가 땅판 값 중 일부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했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이 흐른 뒤 누가 들어왔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죠.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정말이냐? 내게 말해라. 라고 말했을 때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했죠? 네, 그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어찌 내 남편과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라고 외치자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한 걸음 더 질문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이 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걸까요? 재산의 일부를 감추기 전 땅을 판 돈을 딱 받아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아깝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든 그 마음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걸 바쳐야지 마음으로 생각한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된 그것을 보고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남의 것을 보고 갖고 싶다.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거 저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훔쳐오나요? 아니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지 않으니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온 사탄이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의 자리를 키우는 거죠.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그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빨리 머리를 굴려봐. 아나니아야, 빨리 머리를 굴려봐. 야, 감추면 되잖아.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을 냅둔 거죠. 물리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그 자리에 차 있었던 하나님을 밀어내며 거기에 계속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된 이유는 뭘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후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하나님께 땅판도 이거 땅판만 대충 얼마 되는데 이거 바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결심을 이미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속이게 됐죠. 거기다가 베드로에게 갈 때도 베드로 사도 제가 이것 중에 이렇게 이거 했는데 이 중에 제가 얼마는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안 가져갔습니다. 어떡하죠?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딱 의기양양하게 딱 내놓은 거죠. 삽비라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삽비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삽비라는 누구죠? 아나니아의 아내예요. 아나니아와 이 일을 처음부터 논의하고 상의하고 계획한 거란 말이죠. 거기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길을 가면 멈추게 해야죠.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여보 어머 여보 큰일 날 소리 안 돼. 이렇게 말해야 할 돕는 배필인 삽비라가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거 뭐 내가 한 거 아니고 뭐 남편이 주도한 건데 뭐 나는 그냥 뒤에서 보면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꽉 먹고 알 먹고 그래야겠다 이러고 있는 건 거죠. 이건 남편이 하는 일이야. 나는 모르지만 남편이 감춘 돈에 대한 또 자신의 재산권은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사를 지내러 간 젊은 사람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와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또 싸고 떠매고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젊은 사람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살지는 말아야겠다. 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이 치라는데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지.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장사할 때 야,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아무리 이거를 이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물론 마음 아픈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못돼 처먹기만 했겠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이렇게 재산을 자기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하기까지는 그의 마음이 진심도 있는 건 거예요. 순간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일 뿐. 그러니 그걸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이 모든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섬세함, 동행하심, 관찰하심, 간섭하심, 언제나 함께하심, 그래서 지키심, 보호하심, 평안케 하심 이런 것들을 더 가까이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것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론 매를 맞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 때론 무겁게 하나님이 내게 짐 지어주는 걸 견디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만 주지 않아요. 그렇게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때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죠. 나는 그런 거 없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던 적이 없나? 하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또 말씀 스토리텔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상상력과 생각과 또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이 그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